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 오늘은 15번째 아내를 버리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해설해 드립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제 유럽의 선진국을 크게 앞지를 만큼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아픔도 매우 크겠지만 가족들과 친지, 자녀들의 아픔도 매우 클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서로 싸우고 갈등을 빚더라도 자녀를 위하여 이혼하지 않고 꾹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를 오히려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혼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요, 또한 사회와 국가가 또 떠맡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언제부턴가 이혼은 매우 다루기 껄끄러운 문제고 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거의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수수관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이에 이혼은 이제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요,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 크게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도하듯이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교회도 힘을 써왔고 또 지금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의 위험도 미리 예방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혼한 교인들의 아픔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은 오늘의 짧은 이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연고를 있으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원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도 가끔 결혼식 주례를 맡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까? 라고 또 반박하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모세는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고 말하지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도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여자의 권리를, 여자의 거룩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듯이 오늘의 본문도 남자가 어떤 이유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부정하다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가 마땅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내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당한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기서 차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할 권리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편과 재혼한 후에 다시 본 남편과 재결합,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신명기는 부인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과 신명기는 다 같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본문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음행한 연고,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조금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곤 했습니다. 유명한 랍비 샴마이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결혼상의 수치라고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랍비 힐렐은 이를 일반적으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폭넓게 넓게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힐렐은 여자가 음식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태우거나 여자가 예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옛날 우리나라의 칠거지약보다 더 여자에게 불리한 아주 고약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지 그 묘안을 궁리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혼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내의 명백한 성적인 음행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아내의 약점을 잡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못된 고약한 남자의 무절제한 탐욕의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음행에 한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혼을 제한적으로는 어느 정도 허락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 다르게, 아니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혼이 유일해적이며 독점적이며 영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은 이제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원래는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백성의 마음이 완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 원래는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물론 여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마지못한 양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음행을 이혼의 사유로 인정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명백한 간음에 한해서는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이혼을 가능성을 완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본능에서 볼 때 계속 간음하고 방탕한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질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헤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시아서에 보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도 흔히 설명을 하지만 호시아 선지자에게 여러 차례 부정한 아내를 하나님은 용납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의 정절을 수차례 배반한 부정한 아내를 용납하기를 원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도 무한히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정한 아내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혼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남자가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면 결국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여자도 간음하게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여자에 대한 남자의 막중한 책임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혼을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남자가 이혼을 당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쉽게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려도 좋다, 버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여자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물건이나 소유물과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쉽게 얻거나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사회에서 특히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할 수 있었고 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본문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남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더라도 남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혼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결혼은 오직 이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혼하였더라도 인간이 이혼을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을 원하시지 않고 평화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장벽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합당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영속성과 가정의 신성함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나의 꽃과 같이 늘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꽃이 쉬 말라 죽듯이 가정도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서는 금방 금이 가고 파탄이 나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결혼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먼저 아내든 남자든 자신이 먼저 힘을 달라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결혼의 약속과 가정의 신성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와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함과 신성함을 깨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며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국을 휩쓸며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나고 똑똑한 인간, 연약한 인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연약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가정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작은 인간의 유혹과 작은 방심도 가정과 결혼을 쉽게 해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정신을 소독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결혼 때 흔히 요즘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흔히 썼던 말이 검은 머리털이 하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함께 힘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혼인의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의 엄중함을 늘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성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을 버려도 된다는 뜻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의 권리와 위치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연약한 약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계시지만 오늘날은 이제는 점점 여자의 권리가 강하게 되고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 할 만큼 여성의 목소리와 능력이 점점 증대하는 시기에 이제는 거꾸로 아내에게 버림받는 남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여자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 남자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따끔하게 경고하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죠.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